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저는 대전평화교회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소유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7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탄절에 가장 많이 불리는 찬송가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109장인데요. 근데 찬송가 가사가 이렇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그런데 여러분, 이 찬송가 가사의 원래 의미를 찾아보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이 묻힌 밤입니다. 그날 모든 것이 어둠에 묻혀버린 것이 아니라 도리어 빛 되신 하나님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묻혀버렸다. 그래서 온통 세상이 밝아졌다라는 게 원래 가사의 의미입니다. 어둠에 묻힌 밤과 어둠이 묻힌 밤은 에와 이라는 조사 하나 차이인데 의미가 정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제목이나 가사를 잘못 인식하고 있으면 그것의 바른 의미가 전달되도록 바로잡는데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성경에도 문맥의 흐름을 오해하게 번역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은 소년의 이미지가 너무 강합니다. 소년으로 번역되었던 히브리 단어는 사실 소년뿐만이 아니라 아이, 종, 청년, 젊은이, 신참, 부하, 초보자 등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 용어를 적용할 때 모두 다 소년이라고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에 우리는 흔히 다윗을 어린이 정도로만 그리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는 어린이 다윗이 아닙니다. 신병 다윗, 전쟁에 능숙하지 못한 햇병아리 병사 다윗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이제 갓 군대에 입대한 훈련병과 특수부대 공작원이 싸운 것과 같은 겁니다. 사실 엄밀하고 정확하게 번역을 하려면 당시 군대 상황에 맞추어서 부하 또는 신병이라고 번역을 했어야 하는데 언제나 소년이라고 번역하는 바람에 다윗에게 어린이라는 이미지가 더 쉬워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오해로 말미암아 중세 십자군 전쟁 시절 소년병, 소년 십자가 부대가 생성될 정도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조사 하나, 단어 하나 번역이 달라지면 의미 전체가 뒤바뀔 뿐만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표면에 가려진 본래의 의도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원리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삶의 원리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율법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10마디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십계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성경 어디에도 십계명이라는 표현은 없고 단지 10마디 말씀만 있을 뿐입니다.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이라고 써놓고 원수라고 읽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해하지 않고 읽는 사람의 생각과 읽는 사람의 기준에 따라 바꾸는 바람에 오해가 생긴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가르침을 주시고 안내를 해주시고 지도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자상한 모습과 인자한 성품과 친절한 이미지는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오히려 권세와 하나님의 위엄만이 강조되어 버렸습니다. 더 나아가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강조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10가지 조항만이 강조되는 어리석음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르침의 내용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교훈을 주셨는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하시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말씀은 세상에 널려있는 여러 유사한 가르침과 사실 다를 바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10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율법이라 부르고 십계명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표현이 바뀌면 하나님의 그 자상한 안내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너그러우신 사랑의 선포가 엄격한 명령으로 왜곡되어져 그것을 어기면 정말 안 될 것 같은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타 종교의 특징은 신이 대접을 받습니다. 신이 크고 신이 강하고 신이 중요합니다. 신과 인간 중에 신이 먼저 대접을 받습니다. 신의 집과 인간의 집 중에 신의 집이 먼저 지어져야 하고 신께 바칠 예물과 나의 일용할 한 끼의 식사 중에 신께 바치는 예물이 먼저 드려져야 하고 신을 향한 경배와 나의 하루의 쉼 속에 신을 위해 수고해야 하는 게 먼저 드려져야 한다고 타 종교는 말합니다. 신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신은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지배합니다. 이게 타 종교 신의 특징입니다. 종종 이방적 신개념을 기독교의 하나님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과 인간 중에 하나님을 먼저 높여야 한다.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지어드려야 한다. 하나님의 예물과 내가 먹어야 하는 음식물 중에 나는 못 먹어도 하나님께는 드려야 한다. 힘들어도 하나님께 먼저 경배해야 한다.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하나님의 명령은 무조건 지켜야 한다 등의 표현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권고해버리면 하나님을 이방신 취급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말씀을 보십시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에는 어떤 행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중 가장 우선적인 특징은, 다른 종교랑 가장 구별되는 대표적인 특징은 하나님은 명령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을 우리에게 들먹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아니기에 당연히 형벌의 규정도 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하나님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십계명 10마디 말씀 중 첫 번째 말씀은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 말씀은 형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 절도하지 말라, 세 번째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라, 네 번째 말씀은 아예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말씀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혹은 하나님을 향해 행하여야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순종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행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우스갯소리 한 가지 해볼까요?
성도와 불신자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불신자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위해 하나님을 향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절할 생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기는커녕 아예 하나님의 이름조차 모르기에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따라서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매 순간 순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설프게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말과 행동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도와 가르침과 정반대되어 나타나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은 자신을 향해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 이것 자체가 이방 종교의 사고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방적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는 우리들의 어떤 종교관과 인식 구조를 지금 깨고 계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시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섬기던 방식대로 거짓 신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고 자신들이 알던 방식대로 그냥 그대로 익숙하게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계시는 그 선한 뜻과 그 사랑의 마음과 그것으로 인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관계없이 그냥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다를 바 없는 하나의 신으로 치부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이나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행복한 것들은 다 내버리고 그냥 내가 할 도리나 다 하고 내가 할 것들만 해내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그런 믿음의 생활, 그런 신앙의 삶들을 살 것을 하나님이 미리 막으시는 겁니다. 너는 나에게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 삶에 내가 어떻게 일하며 너희를 어떻게 복되게 하는지, 너희 삶을 어떻게 내가 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지, 그것을 통해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복되고 행복하게 이 땅을 살아가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나에게 나와 감사를 표하고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 나는 그렇게 너희 가운데 온전히 감사한 존재로, 고마운 존재로, 함께하는 존재로 기억되고 인식되기를 원한다. 이게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에 숨겨진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아셔야 합니다. 5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질투하실까요? 하나님이 수많은 이방 신들을 질투하실까요? 애굽의 신들에게 질투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더 크게 만들지 않았다고 그것 때문에 질투하시는 걸까요? 더 귀하고 복된 예물을 드리지 않았다고 그것 때문에 질투하시는 걸까요? 혹시 그것 때문에 화내고 계신 걸까요? 여기서 이 질투라는 단어는 여러분, 사전적으로는 열정, 열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엉뚱하게 대접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삐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정을 가시고 하나님이 열심을 다하여 직접 일하시고 행동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의미한 일을 반복하는 미련한 존재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헛된 수고를 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존재가 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투라는 표현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에 따라 반응하시며 때로 삐지기도 하시고 때로 좋은 마음을 가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행동에 따라 반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인간의 행동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바뀌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도록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고 수고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너가 무엇 하건 어떻게 하건 그것과 관계없이 너희가 내 뜻 안에서 나와 함께 교제하며 나와 함께 나아가겠다고 생각한 이상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고 너의 삶을 복되게 하고 너의 삶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며 너를 통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여 내가 주고자 하는 그 온전한 축복과 기쁨이 너의 삶에 깃들도록 나는 그렇게 일하는 하나님이다. 이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 속에 담겨있는 의미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잘못된 사고를 바꾸며 우리가 하나님 안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직접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게 질투하시는 하나님.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부르고 십계명이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의 자상한 안내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은 왜곡되어져 엄격하고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어떤 명령이나 법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려고 애쓰는 순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하나, 내가 너희 가운데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라라고만 말씀하십니다. 불필요한 것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열정을 가지시고 우리 삶에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만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행하는 모든 종교적 행위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에 대한 반응, 감사, 기쁨, 즐거움,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봉헌을 통해,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고백되어지는 것들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믿어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방신 섬기듯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선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여 그 반응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말씀의 표현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발견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율법으로 읽고 명령으로 들었던 저희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이방적 사고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열정으로 저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저희의 불필요한 수고를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직접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의 표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잃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 주님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겨나가는 믿음의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